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의 자리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33장은요.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분수령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벽히 함락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포로 수용소에 전해집니다. 이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운 파수꾼으로 임명하십니다. 이 고대 성곽 도시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가장 높은 망대에 서서 적이 다가오는 것을 감시하다가 위험이 닥치면 즉각적으로 나팔을 들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적과 직접 싸워 이기는 것도 백성들을 억지로 피난처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가오는 심판과 생명의 길을 명확한 소리로 경고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부란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사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영적 원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반드시 백성들을 설득하여 회개시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그 나팔 소리, 그 경고 소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롱하든지 환영하든지 상관없이 진리를 향해 명확하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침묵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부한다면 파수꾼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 영적 망대에 세워진 파수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때로 영혼 구원과 전도의 사명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 사명의 나팔, 사랑의 겉면을 엄청나게 불어도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듣지도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하는 우리를 향해 조롱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지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는데 뭐하러 입으려나? 괜히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하며 영적 침묵의 자리로 숨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대한 속임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변화와 구원의 책임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영적인 침묵을 깨고 내 체면이나 혹은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듣든지 혹은 듣지 않던지 생명의 나팔, 기도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부는 나팔에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싸늘한 반응에 위축되어 진리를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침묵하면 그 성 전체가 멸망합니다. 내 안일함과 내 체면 때문에 진리의 나팔을 불기를 포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방치하는 무서운 직무유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어야 할 그 나팔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거절한다고, 듣지 않는다고 포기했던 기도의 나팔과 복음의 나팔을 오늘 다시 입술에 대고 힘차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혹은 듣지 않던지 우리가 눈물로 생명의 나팔을 불 때 그 둔탁한 마음,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며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깨어나라고 외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에 위축되어 삼켜버렸던 진리의 선포와 사랑의 권면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침묵에서 벗어나 다시금 그 생명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생명의 나팔을 부는 거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죄악이며 생명의 나팔을 부는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몫인 줄 착각하여 쉽게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세상의 거절과 조롱에 상처받아 입술을 닫아버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의 변화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는 그저 주님의 나팔소가 되어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담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장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망대를 굳게 지키는 충성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를 외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